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며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이 아침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 곳으로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이 황망하고 안타까운 이 삶의 현실이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인도하여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녹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동토의 땅, 저 북한에 저 힘겹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악한 북한 괴뢰 정권이 오늘도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그리고 거듭 위협하며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폐악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매몰된 이 정치 논리로 인하여 좋고 나쁨을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와 또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의 시찰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또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마음 깊이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교회들이 홀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덜어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길로 더욱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시찰회 모임부터 노회 모임, 총회 모임, 한국교회 전체가 모일 때 정말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충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저 이 세상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사오나 오히려 능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근심 염려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질 모든 일들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애쓰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사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하여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배당 건축 현장에 있어질 모든 크고 작은 공정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사 그저 어느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룩한 역사가 이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을 사모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어떤 성분 몇 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값어치로 환산을 해보면 정말 몇 푼 되지 않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단지 물리적인 형태가 전부인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죠. 육신과 정신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준 바대로 영혼, 육으로 이렇게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서양, 주로 유럽의 몇몇 나라에 이런 속담 내지는 격언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으니 사람은 영혼, 육, 그리고 근심으로 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근심으로 지어졌다. 재밌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 근심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날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거나 적지 마십시오.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서 왕 하고 오는 것은 큰일 났다. 이거 이 험한 세상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정말 근심은 우리 가운데 떠나질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근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심이 멈춰지면 또 다른 근심이 생각나고 또 그 근심거리가 해소가 되면 어느새 근심거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근심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건강의 문제가 근심거리가 되고 건강도 초월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붙드는 모든 그 자존심의 문제에 이르도록 우리의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근심을 잘 관리하면서 적당히 우리가 물리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인생이 힘있게 그리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꼭 지녀야 할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믿는 사람은 아멘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요 한 구절을 소개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근심이 가득한데 하지 말라 그러면 다 되는 거냐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얼마나 귀한 이유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근심하지 말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니 방법이 있어야지 걱정을 하지 말지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근심을 물리치고 살아갈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근심에 관한 신앙적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다고 하기도 좀 그럴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이겨낼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근심을 이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산적한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러 그런 때가 있죠. 어린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아주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옆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냥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구체적으로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만 그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근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길 가다가 5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10,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린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작은 근심에 우리가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막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눈앞에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쭉 펼쳐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알면 그만큼 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곁에서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게 알듯 말듯 하면서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믿어지질 않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 도마고 하나는 빌립입니다. 도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리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떠난 길에 눈에 보이는 발자국이 있으면 쫓아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지금껏 경험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몸뚱아리만 앞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로 가신 거지? 우리 어머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제까지 나와 함께 여기 있었는데 지금 마치 겉옷만 벗어두고 휙 사라진 것처럼 어디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 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잖아요. 지금껏 해오셨고 오늘 본문에도 가득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길을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로 우리는 들어서서 그 길 가운데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외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릅니다. 우리가 날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퍼덕거리고 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린애 동화도 아니고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행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뉴욕이고 파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 하늘을 나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나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마치 자고 나면 외국의 어느 공항에 우리를 데려다 놓듯이 하나님께로 늘 언제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하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껏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설명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로 치면 이제 마지막 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으니,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빌립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니 여태 한평생 들어놓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뭐 좀 화끈한 거, 확실한 거 뭐 좀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자상하신 분이세요. 다시 한번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고 있느냐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또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춰지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맞아 그러면 그 순간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이 맞네 하면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주 뜻대로 되어도 좋다, 이거예요.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직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감을 받은, 들어가게 된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조금 전까지는요, 아닙니다. 주님 뜻은 뭔지 몰라도 내 뜻대로 이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또 와서 이 얘기 할 겁니다. 이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너무나 기쁨 가운데 누리면 이제는 저 걱정할 것이 없군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지만 또 다른 모임이나 어느 단체 같은 데서, 기관 같은 데서 제가 결정하거나 이렇게 뭘 시행하느라고 애쓰지 않고 누가 잘 이끌어가는 곳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경험은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자는 대로 가고 헤어지자는 대로 헤어지고 모이자는 대로 모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그 전적인 순종의 과정이 가장 기쁘고 평안한데, 우리가 왜 인생에 근심이 많으냐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왜 이대로 되지 않는가. 결국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순종할 일이요.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순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실 14절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1절에 근심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심이나 아쉬움이 없으면 뭘 굳이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것 필요하면 좀 주시고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간구 속에 살아갈 때에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땅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